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집약체입니다.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 중의 핵심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을 가리켜서 힌두교 신자였던 간디는 모든 종교의 다이아몬드라고 했습니다. 경전 중에 경전이며 천국의 헌법이라며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이 세계에 있는 많은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친구들 수고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고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손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10장은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셨다는 뜻에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산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공전은 아라랏 산에서 멈췄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랬던 곳이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은 시내산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대적했던 곳이 갈멜산이었습니다. 이렇듯 산이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도 산에서 가르치신 것은 그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의 말씀임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산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산에 올라가서 주의 말씀을 받아야 할까요? 예전 성도들은 산기도를 자주 갔습니다. 기도원들은 산에 인접해 있었습니다. 산이 하늘과 더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우리가 산에 올라가야 계시의 말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은 평지에서도 설교를 하셨습니다. 산에서도 설교를 하시고 평지에서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산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는 것은 문자적 의미에서 산에 올라야 한다기보다는 시끄럽고 복잡한 세상에서 벗어나 조용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경건한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마치 산에서 계시의 말씀이 내려오듯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집약체입니다.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 중의 핵심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을 가리켜서 힌두교 신자였던 간디는 모든 종교의 다이아몬드라고 했습니다. 경전 중에 경전이며 천국의 헌법이라며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산상설교가 복이라는 주제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총 8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복을 말씀하시면서 산상설교를 시작하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은 공통적으로 복을 추구하고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주나 화보다도 복을 선호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예로부터 복 받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식사할 때 복복자가 새겨지는 밥그릇이나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사용했습니다. 복이 달아난다는 이유로 발을 떨지도 못하겠습니다. 밥상에서는 모서리에서 앉아서 먹는 것을 금했습니다. 새해 첫날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또 우리 민족에 오신 한복 속에는 복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마치 복이란 행운처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이 운과 수에서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운수 대통을 받았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그것은 특별한 운이고 그 특별한 운을 운복이라고 여겼습니다. 복을 운으로 연결했습니다. 어쩌다의 운명처럼 자신의 능력과 무관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양 철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복을 자신의 능력과 연결시켰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때 복이 주어진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복이 사람이 추구해야 할 복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산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들은 청중이 누구인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선은 제자들입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우리 5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제자들은 가졌던 재산인 배를 버리고 가족인 부모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제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해 두신 것입니다. 또한 산상소교를 듣는 또 다른 청중은 어떤 부류이냐? 바로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병들고 가난하고 힘없고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소교에서 그 비천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꺼낸 말씀이 마카리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보면 카리오리오이, 그러니까 복된 사람들이여가 맨 앞에 나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사회에서 존경받고 권력있고 돈있고 빽있고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무시받고 멸시받는 연약한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입을 여셔서 복된 사람들이라는 말이 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누구도 복 있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도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예수님 따라가며 은혜를 구할 때 예수님이 복된 사람이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에게 복되다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예수님에게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복되다고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복인지에 대한 그 내용도 달랐습니다. 새로운 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복은 오래 사는 장수의 복, 돈을 잘 버는 재물 복, 질병 치레하지 않는 건강의 복, 좋은 사람 만나는 인복,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편하게 죽는 복, 이런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외적으로 주어지는 이런 식의 복이기보다는 내적이며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간혹 그리스도인 중에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자됐다는 단순 논리로 사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가난하고 병든 것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한 것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발언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